하나님의 아들이 가시면서 내가 아주 가는 것이 아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마. 그때는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다시 오마. 그러면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제 오십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다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오셔서 왕국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국 복음이라. 왕국 복음은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은 부르시고 그랬죠. 부르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선택된 사람들을 통하여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영어롭게 했다. 신실하게 하셨다. 우리말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핵심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말씀이 내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때가 언제냐. 약속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셨다.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유대교를 개혁하셨는데 그 개혁의 시간이 AD 30년에 시작된 개혁은 AD 70년에 끝나버렸어요. 유대교도 유대 나라도 흔적도 없이 깨끗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약 1900년 동안 유대교도 또 유대의 나라도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정치적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로 말씀하셨다. 이미 구약의 선자들이 다 선포했으니까. 종교적 이스라엘, 유대교는 또 정치적 이스라엘이 다르잖아요. 물론 유대교, 정치적 이스라엘 태어난 사람은 다 유대교죠. 근데 유대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아니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는다. 그게 무화과 아닙니까? 1900년 동안 그렇게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방어하는데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는 올리브 나무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개혁하신 것이 기독교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는 영적 이스라엘.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 하나는 올리브 나무, 하나는 포도나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 무화과 나무하고 올리브 나무는 표면적인 걸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보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뭐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도성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데 어디다 맞추느냐? 하나님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 아들이 인류의 중심이시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이전을 BC다. Before Christ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를 AD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역사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만큼 하늘 아래는 자연인들이 꽉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을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 몇이나 되나 보세요. 갖가지 기적을 보고 찾아왔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뭐 말씀하신가?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암호화됐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니고데모가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또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똑같은 말씀. 근데 2000년 전에 유대인, 오늘도 마찬가지죠. 어디다가 초점을 맞춥니까? 표면적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똑같은 히브리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은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많이 시련을 겪었습니까? 어디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애굽이 시작이잖아요. 누가 시작합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애굽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선자 요엘은 뭐라고 그러냐? 애굽을 모충이라 했어요. 선자 요엘이 네 나라를 지명하잖아요. 애굽, 모충, 그 다음에 아수르, 메뚜기, 그 다음에 바벨론, 자벌레, 메대, 풀떼기.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메뚜기에 먹다 남은 것을 자벌레가, 모충이 먹다 남은 것을 모충이 먹다 남은 거, 메뚜기가 먹다 남았지. 메뚜기가 먹다 남은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먹다 남은 것을 풀떼기가 먹었다. 그 네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통해서 선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신 것은 뭐냐? 체질하기 위함이다. 거룩한 백성을 가려내기 위해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토라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올바로 알면 나머지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중심으로 기록한 거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령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 둘로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3층 천에까지 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연인이자 그랬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담습니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 동산에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연적으로 첫사람 아담도 세상에 쫓겨나와서 첫 번째 아들을 낳은 것이 누구예요? 그 가인, 아벨, 또 셋, 뭐 그것만 낳습니까? 930년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는데. 성경에는 이 세 사람만 기록됐는데 왜 그러느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주겠다, 때려주겠다. 그러니까 셋을 하나님 주셨다. 그 셋까지만 설명하잖아요. 셋만 있습니까? 그 애도 얼마나 많이 낳았는데. 930년 살면서 아들과 딸을 낳는데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하나님 말씀의 중심은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해서 눈이 열리면 보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유대교를 개혁하셨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다 밝히신 거예요. 꿈은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꿨는데 꿈을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했다. 인간 나라가 어떻게 끝나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끝나느냐. 바빌론으로부터 마지막 10발가락 시대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나라가 하나의 큰 금 신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아닙니까? 금으로 된 신상. 그런데 그 머리는 금머리다. 양쪽 가슴과 팔은 은이다. 그리고 배는 넓적다리는 노시다. 구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다리는 종아리는 철이다. 갈수록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종아리 밑에는 신상이니까 사람의 모습이니까 뭐가 10발가락이 있잖아요. 발가락이 10개다. 그런데 10발가락이 진흙과 강철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약하고 강한 것이 섞여 있다. 그 밑에가 뜨인 돌인데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다. 그 돌이 그 발가락을 쳐부시니까 그 발가락 쳐부시면 신상은 넘어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산조각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 나라는 이걸로 끝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6천년의 6일 동안의 계획은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 열발가락 시대가 끝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누구만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무슨 뜻인지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뜻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너무 정확하게 자기가 잃어버린 꿈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그 그대로 설명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석까지 해석이. 응? 왕보다 못한 나라가 다음 나라로 이어집니다. 또 은보다 못한 나라가 다음 나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면 그 다음에 그리스 아닙니까? 이게 세계예요.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통치했잖아요. 철권 통치. 거의 한 2000년 동안을 세계 장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로마가 그렇게 강한 줄 알았는데 망해버렸어. 서로마는 AD 476년인가 망했잖아요. 그 동로마만 그렇게 강성했는데 그것도 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열발가락 시대 왔잖아요. 열발가락 시대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1951년도에 시작됐어요. 유럽의 10나라 12나라로 시작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가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2뿔에서 3뿔이 빠지고 작은 뿔이 나온다. 그 작은 뿔이 나오면 그 끝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어디가 통치했습니까? 로마가 통치할 때잖아요. 2000년 전에 로마가 통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유대교를 개혁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유대교도 또 유대 나라도 망했지 않습니까? 로마의 티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흔적도 없이 없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가 1948년 5월 14일 날 회복했단 말이에요. 독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유대교가 회복한다. 유대 나라가 회복한다. 뭘 통해서 징조를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힌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방인이 찰 때까지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제사함 받은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다. 생명체 그림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만이 성령 받아 완성할 수 있다. 완성된다. 이 말씀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약 190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다 전파되면은 유대 나라가 회복된다.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짓밟혔던 바로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1948년 5월 14일 날 그들이 뭐 똑똑하고 훌륭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걸 내가 성령 받으면 그게 믿어지죠. 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올 때가 되면 이러이러니 일어난다.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회복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년 안에 내가 다시 오마. 한 세대 안에 내가 다시 오마. 한 세대 끝에가 뭐냐? 한 일해 동안에 기한 정해놨잖아.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두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가 있어요. 그 두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때 사역자, 그까지 뭐 몸을 죽인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요? 그거 거짓말이야. 사람은 안 죽어.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가 거룩하신 사랑의 성령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보일로 제사함 받아서 성령 받으면 꼭 완성된 거죠.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일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정해놓으신 대로 간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지상에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헬라가 어떻게 망하고 뭐 메덴 파사 나라가 어떻게 망하고 맨 거기다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나에게 밝혀주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분명히 한 날을 세우신다. 그걸 어떻게 피조물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니이다.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할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다. 뭘 말씀하는지 알아야죠.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렇죠? 사람들의 씨와 섞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은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회성은 확실하나이다. 얼마나 정확히 알아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들 왕들 때에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신다. 그게 기독교 국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그 국가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10발가락씩 살고 있다고 내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로마가 망하고 10발가락이 1951년에 시작돼서 1990년대 끝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나라 이름까지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12나라는 유럽연합인데 그래 별을 12개 그려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3뿔이 빠져야 돼. 근데 벌써 한 뿔은 빠졌어. 이제 2뿔 남았어. 이 2뿔이 빠지면 작은 뿔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작은 뿔이 언제 시작됩니까? 유대인들이 뭘 세웁니까? 제3성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제3성전을 시켜서 지금 얼마나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고 있나. 제3성전 다른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성원을 헐어버리기 위한 작전이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내가 목격하고 있으면 그렇구나. 이런 전쟁은 분명히 준비된 것이구나. 이게 마지막 때구나.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솔로몬 제3성전이 지어진다. 그 솔로몬이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에 누가 앉아서?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작은 뿔이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분명히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지금 착착착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지. 이까지 육신이 먹고 마시고 입고 뭐하고 그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나. 시시각각으로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여러분 관심 묻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차에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로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빨리 지금이 기회다. 왜 그러냐?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는데 누구 때문에? 미완성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서부터 자세히 보세요. 6장서부터 보면은 인지양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재앙이 있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아라. 명령이잖아요. 미가의 천사적인 명령이. 아무리 세상에 환란이 있어도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아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타치하지 말아라. 그 명령은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나의 청망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에게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